고린도후서 1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교리나 은사들이나 능력 등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교리나 은사나 능력, 이런 것을 이것이 교회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도 이러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잠재의식 속에 능력을 행한 사람이 믿음이 강하고 무슨 은사가 있는 사람이 신앙이 경건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영적 은사들의 나타남에 의해서 특정 지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오감이 느끼는 어떤 나타남과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도 더 영혼이 신령하며 구원에 이르는 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역에 있어서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일꾼들에게는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들이 발휘되어야 그게 무슨 예배고 교회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쇼를 많이 해서 잠실 그 실내 야구장입니까 그때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뒤로 자빠지고 막 이런 것이 막 한동안 많이 일어났죠. 그럴 때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로 알게끔. 그러면 나중에 거짓 쇼가 많이 밝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없어졌는데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빙자한 거짓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주제로 하는 책이 예배소서라고 했죠. 예배소서가 그렇게 교회를 강조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면서도 은사를 언급하지 않아요. 교회는 이런 은사가 방언이 나고 통역이 나고 뭐 그래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예배소서 우리가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말하는데 방언을 말하거나 신유에 대해서 귀신을 추방하고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네. 바울은 예배소서 이 4장에 은사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교회 일꾼은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다 하고 설명은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그 일꾼은 어떤 일은 사도들이요, 어떤 일은 선지자들이요, 어떤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이들이요, 목자와 교사들, 자, 이런 직분적 은사는 말하고 있어요. 뭐 교회들 각 직분들이 아니 있습니까? 몸의 각 지체는 모두가 교회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들이 뭐 가르치는 사람, 그럼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행정을 잘 행하는 사람,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행정을 잘 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걸 뭐 방언 잘한다, 뭐한다, 그런 말 하지 않고, 교사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파하는 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직분들이 무엇이냐?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직분은 교회를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예요. 직분들은 막 다 가지고 있으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심은 예배죠. 근데 그런 걸 망각하고 살아요. 초신자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인 건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이 들어있어요. 몸의 각 지체 모두가 교회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에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통배를 한다, 뭐 이런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직분을 맡은 우리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 각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직분 은사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직분 은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 직분을 세워준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날라리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안 세워주면 남들이 볼 때 그냥 체면상 말이 안 되니까 세워주지만은 이 직분 은사가 되려면, 그죠? 되려고 하면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존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사가 되려고 하면 이 세상적인 것도 보세요. 교사가 되려고 하면은 그가 가르칠 기본을 가지고 있고 교사의 기본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전하는 기사가 되려고 뭐 핸들도 못 잡고 있는데 뭐 기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된다는 사람이, 예? 성경 66권 이름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목사입니까 그게? 그냥 성전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직분은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은사가 조성돼야 된다는 거죠. 은사라는 것은요, 각자에게 한 달란트는 두 달란트를 만들고 두 달란트는 네 달란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은사는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실력이 뛰어났는데 연습 안 하고 개발 안 하면 피아니스트 됩니까? 의학이 뛰어나는데 의학을 공부 안 하면 잘하는 자가 안 되죠. 은사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너는 무슨 자가 되라 하고 그 일을 가능할 수 있는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럼 그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자기 위치에서 훌륭한 가치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12보석으로, 그죠? 각 보석마다 자기 가치를 발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각 직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이 능력은 영혼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위로는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은 땅에서는 또 병들고 잊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몸된 교회가 형성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직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요. 이 직임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모든 직임은 자기 위치가 있어요. 예. 나도 오케스트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타 줄도 못 튕기는 사람이 오케스트라 단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해서 바이올린 나도 한번 틀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집니까? 안 되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 어떤 능력을 가질 때 아름다운 섬김으로서의 위치를 가져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기도를 잘해.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참 찬양을 잘해. 어떤 사람은 참 봉사를 잘해. 자, 어떤 사람은 또 요리를 잘해. 여러 가지 재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체험들을 가질 때 이런 은사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연약한 자와 모든 자를 섬기라고 주어진 은사예요. 그런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좀 되지면 몸을 안 이루고 지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특별한 자가 된 것처럼 특별히 신령한 자가 된 것처럼. 이 변질이에요, 변질.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려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볼 때요, 기도 많이 하니, 은사가 많으니, 능력이 나타나니, 병이 치유되니,
뭐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렇게 막 은사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보다 가장 분열적이에요. 자기만이 특별한 것처럼. 뭐 뭐 재능이 예를 들어 피아노를 잘 치니 재능이 있거나 뭐 뛰어나면요. 자기는 특별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게 변질이에요. 은사가 그럴수록요. 온유와 겸손의 띠를 띠고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요. 오히려 자기보다 못하고 연약한 자들과 하나 되어 줌으로써 한 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가져도 그래요. 직분이 없는 사람 직분을 가지면 뭐 계급이나 붙인 것처럼 말이야. 기본 질서도 파괴하고 그러는데 참 그렇게 설된 거죠. 사역의 열매를 봉사의 열매를 맺는데 떫은 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올 때 보면 믿는 이들이 자기들의 그 영적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요.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하면 안 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고. 뭐 일부러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예언을 좀 한다. 뭐 하면 막 아니 그냥 그 사람한테 모여갖고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뭐 예언을 받으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는 은사가 있으니까 교회 다른 봉사 일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특별한 존재처럼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영적 은사를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몸이 안 되져요. 개인주의가 되어버려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사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9가지 은사에 대해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열적인지 몰라. 나는 기도해 보니까 성령님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막 파가 생겨요. 바울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뭐 여러 가지. 예. 이게 아니거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직분을 주고 은사를 하나님이 줘놓으니까 더 분열을 일으키는 거야. 영적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더 분열이 많아요. 여러분, 모든 예배는요, 다른 영혼과 함께 한 몸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예배 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무슨 특별한 존재야? 그리스도보다 더 나아? 가장 특별하고 축복된 존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야. 그런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은사의 나타남을 주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 은사자들이 종말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짓 표적과 기사로 택한 자들마저 미혹해 한다고.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좀 이따가 예배 드리러 가게. 이런 가짜들에게 속지 말라고요. 그리고 무슨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모임 일을 할 때 이런 은사자들은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도 뭐랍니까?
나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주목한다고. 오직 자기는 하나님만 이해한다고. 그런 말 쏟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사람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인데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를 깨뜨리는 짓은 사탄 짓입니다. 특별히 생명이 위태하지 않는 거라면은, 그죠? 엉뚱한 짓 좀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은 성령님이 시켜서,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옳고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생고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주의자들의 변명입니다. 몸을 이루기를 거역하는 자들, 모이기를, 그죠? 예? 힘쓰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 주님은 이런 자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22절, 23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이렇게 지적을 해요. 즉 만물 안에서 만물을, 만유가 만물입니다. 예,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에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야.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3장 8절에서는요.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이런 부분이죠. 예.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 무엇을? 예, 이것을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어요. 충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풍성과 충만을 혼돈하게 되면 분별이 틀릴 수가 있어요.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풍성이 그리스도의 충만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3장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거처를 우리 마음 안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분의 거처. 자, 그분의 거처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결과가 뭐인 거 아세요? 그분의 거처가 우리 마음 안에 세워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체험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 4장 13절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하는 데까지? 충만이 나오죠. 충만한 데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함께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집도 조금 짓다가 마는 것은 온전하지 않지요. 거처라는 것은요, 집과 같은 거예요. 생명 건축인데. 그래서 온전히 자란 사람이 됨과, 자란다 건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장의 분량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분량 속에 채워지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 충만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성령의 채워짐이 있어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신령 진정 그러죠. 우리 영어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잔머리 돌려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워야 돼요. 비워야 영이 열리는 거예요. 앉아서 설교나 판단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그런데 무슨 그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 잔머리 속에 사탄이나 역사하지.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이 지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 우리는 충만돼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처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영에 성령이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자, 술은 자꾸 뭐하면 술 취하지요. 그건 술이 충만한 거야. 술 취했다는 거는 술을 자꾸 들어 마셔갖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뭐하여? 충만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우리 영 안에 그죠? 충만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가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충만함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조를 했느냐? 육신이 마시는 술하고 대조했지요. 술 취함과 영안의 충만됨을 대조해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자, 술 취함은 우리 몸 안에 충만을 말하는 거야. 우리 몸 안에 자꾸 술이 들어가면 술 기운이 충만해지죠. 몸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충만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우리 거듭나.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건 거듭난 믿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믿음이고 땅에 속한 믿음이고 육에 속한 믿음이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을 믿죠. 거기 구원받은 믿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영 안에서 충만되지는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몸 안에 술 취해지는 것은 방탕하게 만들지요. 너무 많이 취한 게 지 몸도 몽가롭디다.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오줌도 싸고 그러더라고요. 예. 진짜 걸려갔더라고요. 몸 안에서 술 취하는 것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지만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나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야.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이것이 바로 시와 19절에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아멘. 영이 충만해지면요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찬송이 막 흘러 나오고 충만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기분 좋으면 콧노래 나오지요. 세상 사람들도 그죠? 기분 좋으니까 막 노래 나오죠. 성령이 충만해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세상 노래가 아니고 신령한 찬송이 나온다 그 말은 그걸 말하죠. 왜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온유와 겸손의 띠를 저절로 띄어요. 주님이 영이 온유와 겸손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한다? 복종할 줄 아는 거야. 이 가짜 은사자들은 지가 막 무엇이 된 것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피차 복종한다 하잖아요. 섬길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 육으로는 내가 비틀비틀 하는데 나는 바로게 그렇게도 비틀비틀 하는 건 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찬양이 나오고 성김이 나고 이런 그죠 복종이 하는 것은 무엇이 충만하니까? 영이 충만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제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흘러나오는 거 아셨죠? 이런 사람들이 예배에 들기를 기뻐하고 이런 사람 성령이 충만한 절대 지각 안 해요. 한 시간이나 먼저 가서 주님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지. 우리가 이게 충만은 그분의 영이 내게 넘쳐 흐르는 현상입니다. 넘쳐 흐르는 현상이 찬송으로, 시로, 그렇죠. 서로 화답하고 축복해주고, 그렇죠. 예. 옛날에 하기 싫은 것도 막 하면서도 기뻐요. 봉사하면서도 기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요걸 한바탕 해도요, 화가 안 나요. 왜? 솟아나니까 다 씻어버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이제 성령 충만이 뭔지 알겠죠? 아멘. 예. 자,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풍성과 그리스도의 충만에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몸된 교회의 기본도 모르면서 뭐 오래 다녔다고 뭐 알고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영의 몸을 이루는 영을 따르는 훈련부터 먼저 하세요. 영성. 오늘 새벽도 여러분을 복 주시며 또 내 영이 풍성하게 자라게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